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한번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한번 해보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과 새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너희들은 나와 정말 함께한 자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리라.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헤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널 맡기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드로가 딱 나왔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의적인 질문을 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아니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제가 최대한 제자들의 입장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예수께서 떠나신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불안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시고 그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면 허탈하고 부끄럽고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은 잠시 후, 지금 그 순간 암울하여, 그리고 제자들 보면 어안이 벙벙했걸. 그러면서 무거운 침묵이 쫙 가라앉아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 근심을 버려라. 왜냐하면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죄악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지요. 그러므로 그것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영적인 질병. 여러분들에게 불안,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리고 성도에게 큰 해를 끼칩니다. 이것이 심지어는 사망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두 종류의 근심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저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면,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걸 안 넣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굉장히 책망의 말씀이 있고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바울 사도가 염려했어요. 야, 이 편지를 받아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낙심할까? 절망할까?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받고 회개를 했어요. 받고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염려하며 근심하며 이 편지를 보냈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내 서신을 받고 크게 회개하니까 내가 참 기쁘다 하면서 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봅니다. 사는 여러분, 꼭 저녁 자기 전에 한번 내 삶을 바라보세요. 내 삶.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근심이에요. 먼저 그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을 봅니다.
우리가 분당을 지었구나. 고린도 교회 보면 우리가 분당을 지었구나. 아니다. 여러분 우리 다 분파버리고 우리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읍시다. 그렇게 회개를. 와,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깊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에 대한 근심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근심이죠. 내가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절대 그냥 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에 나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는 내가 말씀을 볼 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를 일으키는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름다운 근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람을 죽이는 근심입니다. 가지고 먹고 마시고 되고 타고 다니고 많이 가지고 넓은 것 가지고 높이 되고 건강하고 이건 세상 근심. 내가 이런 것에 내가 사로잡혔을 때, 내가 이 세상 것이 나를 사로잡혔을 때 여러분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죠. 더 나아가서는 욕심이 생기죠. 결국 내 삶을 망쳐버려요. 내 몸을 망쳐요. 더 나아가서 나의 신앙도 망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것 가지고 근심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자. 할렐루야. 오늘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자. 시작. 오늘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자. 할렐루야. 적든 많든 높이 되든 적게 되든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니까 다 이 세상 것 다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오늘 있는 거, 내가 존재하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이것 가지고 감사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족은 내일이 아닙니다. 만족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만족해야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더 있어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더 있어야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좀 더 나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아플 거예요. 누구보다 더 힘들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더 외로울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다독이고 있어요. 전 여기서 이처럼 너그럽고, 이처럼 사랑하고, 이처럼 정말 인자하고, 이처럼 정말 친절한 목자가 어디 있을까? 목자가 어디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이건 빈말이지요. 빈말이죠. 지나가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확실한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아멘. 정말 하나님 믿고 있어? 정말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나를 살피시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나를 믿으라. 처음으로 당신이 신앙의 대상임을 밝히십니다. 신앙의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참 간접적이었어요.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내가 행한 그 일을 믿으라. 이 선지자죠. 그리고 간접적으로 핏을 믿으라. 그럼 핏은 누구야?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믿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보살피겠다.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믿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이게 참 귀한 겁니다. 믿음은 의지하다, 순종하다, 맡기다, 신뢰하다,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다 맡기시고,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이 죽을 것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죽어야 하는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죽을 것은 말씀하셨는데 왜 죽어야 하는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군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방향.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감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하는지, 죄를 위하여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훗날에 성령이 성령이 감림하시면 제자들 확 알아버려요. 확 빼버려요.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자마자 꽉 전부 복음을 꿰버려요. 다만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굳게 믿도록 하시는데 그 믿음의 소망을 여기서 심어주시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좀 강조해요. 그 문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뭐냐면 저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 히브리서 3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있어요. 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지요. 집 안에 있는 한 가족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훗날에 제자들이 이걸 소개하죠. 이렇게 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깰 수 없고 아들도 깰 수 없어요. 누구도 깰 수 없어요. 누구도 깰 수 없는 아주 친밀하고 긴밀한 그러한 관계로 들어갈 것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만약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없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시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옛날 성경으로 썼구나. 지금 거처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성경을 안 보고 내가 썼는데 옛날에 처소 기억이 나서 그대로 썼는가 봐요. 처소. 자, 나는 가야 한다. 나는 가야 한다. 말씀이 나는 가야 한다. 그러면 내가 왜 가느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해야 할 일은 너희들의 처소다. 내가 가지 않으면 저것이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사명을 또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만나느냐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응? 나는 간다. 그리고 가야만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간다. 가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저 말씀은 제가 뭐냐면 핸드리슨 목사님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꼭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은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독생자가 이 땅에 내려와요. 그러면 이 땅에는 누가 있느냐? 처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처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초림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먼저 아버지가 정합니다. 아버지가 며느리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약혼식이 이루어지는 날 아들이 신부집에 가요. 신부집에 가서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올 때 아들이 그 신랑이 올 때 그때 이제 10드라크마 약속하고, 내가 다시 완다고 약속하고 10드라크마를 그 보증으로 주어요. 그래서 그 10드라크마를 보증으로 이제 주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하시죠. 새 언약. 그건 언약이에요.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보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랑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뭐 하느냐? 신랑은 처소를 준비합니다. 아내와 살 집을, 새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처소를 예비합니다. 그리고 처소가 준비가 되면 1년 후 정도 처소가 준비가 되면 신랑이 다시 이제 신부를 데리려 신부집에 갑니다. 우리나라는 가마를 가지고 가지요. 그럼 신부집에 갑니다. 그러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잘 들어요. 영접이 달라요. 예수님의 초림 때는 누가 영접해요?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가 영접하는 거죠. 신랑이 왔을 때 신부가 영접하는 거예요. 신부가 영접하면 거기서 이제 사랑의 잔을 나누게 됩니다. 그럼 사랑의 잔을 나누고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는데, 재림 때에는 누가 영접하느냐? 예수가 영접해요. 예수가 영접해요. 똑같아요. 아버지가 영접해요. 신부가 집에 왔잖아요. 신부가 집에 오면 신부에게 옷을 줘요. 아버지가 영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접하고 신랑이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 말씀이 성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사탄을 멸합니다. 사탄을 심판하고 사탄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전부 심판해요. 심판하였을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져요. 우리 주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저때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24장로,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나오는 24장로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교회를 대표한다. 교회를,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 그 다음에 거기 계시록에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모든 영적 세계를 대표하는 거예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굽히면서 쫙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 말씀이 성경에 딱 두 번 기록이 되어집니다. 뭘 언제 기록이 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핍박을 받을 때 이렇게 해라. 자, 기뻐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급이 크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한다는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운 이 즐거움, 이 기쁨이 완전한 충만한 기쁨, 완전한 충만한 기쁨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들어간다는. 그래서 내 즐거워하라 기뻐하는데, 근데 다 같이 한번. 자, 처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다.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돌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크게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신랑 아버지도 저 혼인을 허락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습니다.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성도의 옷은 참 화려하지 않구나. 비단이나 어쩌 세마포 옷일까? 우리나라로 하면 모시 옷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세마포 옷은 흔히 쓰는 유대인들이 흔히 입는 옷이에요. 비단이 아니에요. 가죽 옷도 아니에요. 그러나 빛나고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저 세마포 옷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자, 읽겠습니다. 그에게 처음부터 시작. 그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 옷은 옳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자가, 순종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옷입니다. 상급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시작.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1절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급은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의 옳은 행실, 이 세마포는 뭐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의 의를 위하여. 그럼 저 예수님 말씀하신 저 의는 뭐냐? 사도들의 서신에 보면 예수께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의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꼭 믿고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갑니다. 읽겠습니다. 19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읽겠습니다. 그에게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 단 하나는 청함을 받지 못한 자. 나릅니다. 저 부류로 인해서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불행이 나누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나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단순한 법이에요. 이거 깨달아야 돼. 절대로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복잡하게 여기지 마세요. 아,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많이 헌금을 해야지. 아이, 그거 빼. 그거 빼. 다 빼버려. 단순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아멘. 꼭 예수님 믿어야 한다. 꼭 예수님 믿어야 한다. 시작. 꼭 예수님 믿어야 한다. 옆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꼭 믿자. 시작. 할렐루야. 아, 여러분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이 세상 뭐 좋은 것 하고 나쁜 것 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글 읽고 글 읽지 못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다만 오직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만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